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설 연휴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가족들끼리 친지들끼리 선물을 또 감사의 표시를 주고받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새는 뭐 뇌물과 뭐 부패를 막으려는 그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선물이 좀 제한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가족이나 친척, 아는 지인이나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 표시하는 것이 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물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무슨 선물을 골라야 될까 막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서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선물을 드리긴 하는데 또 감사의 표시를 하긴 하는데 진정 그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나 또 고마움이나 기쁨이 생기지 아니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을 드리긴 하는데 또 이 카드에 감사합니다라고 표시는 하는데 실제로 내가 저 사람한테 뭘 감사하지?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쁜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사람이 계속 나한테 도움이 되기보다는 계속 나를 괴롭히거나 또는 어떤 때는 나를 해코지하는 경우들도 있고 회방하는 경우들고 또는 뒷담화를 치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종종 발견을 합니다. 친척들도 또 그렇죠. 언제나 친척이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렵거나 뭘 주어서가 아니라 어떤 때 그 친척이 내게 별로 도움이 되기보다는 나의 발목을 잡거나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곤 합니다. 오히려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 그냥 나타났다가 어떤 때는 사라져버리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회사 상관도 마찬가지죠. 어떤 회사 상관이 다 내게 있어서 기쁨과 존경의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더라도 그냥 형식으로라도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종종 있곤 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축복성 같은 것을 불러주지만 그 사람에게서 정말로 저 사람이 내게 정말 기쁨과 감사와 또는 사랑의 대상인가라는 의문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그러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내 자신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내게 베풀어 준 것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정말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게 감사의 제목이 전혀 안 나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벌어지는 것도 바로 그런 연유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러한 모습을 그가 감사하는 제목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보통 많은 서신서에서 나타나듯이 제1절, 2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에 대한 안부 인사를 묻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 1절, 2절은 다른 서신서에 나온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이따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3절, 4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감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4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갖고. 마치 그런 거죠. 내가 카드 쓸 때 그냥 예전에 뭐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때 또는 연시에 요새는 덜 하지만 연합장 쓸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뭐 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저를 돌보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대부분의 이제 연합장이나 그 크리스마스 카드에 써 있는데 그게 정말 나의 고백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우리는 있곤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쓰는 것은 그저 의례적인 표현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는 이들로 통해서 기쁨을 느낀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치 목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는 해주는데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큼을 위해서는 정말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곳을 나타납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진 않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빌립보서를 다루면서 과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곳이며 또 우리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계속 돌아보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들 중심 속에서 나오는 이 기쁨의 표현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본다는 것이죠. 자, 먼저 이런 부분을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다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서신서하고는 다른 이 인사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잘 모르실 거예요. 자, 한번 보죠.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대부분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너희들이 계속 받을 것을 얘기합니다. 또 평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평강을 누립니다. 또 그 평강이 우리들 마음속을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1절입니다. 자, 그럼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 사람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를 같이 동격으로 놓은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의 제자와 같은 사람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 웬만한 좀 유명한 교수님들 책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딱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누구 이렇게 협조를 도와주신 몇몇 그 제자 누구누구에게 감사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데 보면 대부분 책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냐, 일부 어떤 책들은 교수가 그 쓴 게 아니라 제자들이 다 써놓고서는 그렇게 이름만 걸어놓은 경우들도 종종 있음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구를 디모데까지 포함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다른 모습이죠. 하지만 이것도 다른 선지서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도 별반 다를 게 없죠. 빌립보에 사는 이것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모든 성도 이것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다릅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반 다를 거 없을 것 같은데. 자,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도 비슷하겠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런 부분들이 지역을 얘기한 건 맞는데 그 뒤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뭐요? 감독들과 집사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역시도 쭉 넘어가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받을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골로새도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신실한 자들, 성도들을 언급하고 말아버리 또는 지역하고 신실한 자들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감독들과 집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거는 별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유독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굳이 신실한 자들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실한 자들,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데 반해서 여기서는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모든 성도와 그리고 감독들, 집사들을 언급함을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편지를 받을 만한 대상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곧 공동체가 균형 잡히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그것을 언급하지 않아도 괜찮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앞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요새 한국교회가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느 사람의 간증으로 인해서 욕을 먹기도 합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또 일부 알려진 것처럼 그분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간증을 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세례 받다 보니까 대표로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간증도 그 교회의 특징으로 보게 되면 그 교회는 거의 분 단위로 예배 시간을 계획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간증 시간도 2, 3분 정도 지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그분을 두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편지하노니 하면서 축복을 언급했을 때 그 축복의 의미가 더 살아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바울의 편지 속에서 이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를 얘기를 했었을 때 그리고 그 뒤에 3, 4절이 의미가 더욱더 그 고백이 더 넘쳐나고 자발적이며 그 기쁨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그 기쁨과 감사를 받을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3, 4절에서 그들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떠올릴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가다 보면 그런 거 있죠. 그 인터넷이나 그런 데 보면 어떤 연예인이든 또는 어떤 정치인이든 그 사람을 언급할 때 사람들이 딱 붙는 게 있죠. 이 사람, 그 사람 맨날 헛소리 하는 사람 하고 누구 얘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느님이란 표현까지 붙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인격이 망가지고 엉망인데 느님이란 말이 붙습니까? 아닙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그냥 헛소리 한다고 했었을 때 그냥 헛소리입니까?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너무나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지어는 공동체 속에서도 그 사람은 제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떠오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귀한 존재를 주신 하나님. 만약 이들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 맨날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근심함으로 기도하며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진정 이 한국교회가 그러한 존재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존재 되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감사하다 라는 고백이 나오시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구할 때마다 바울은 정말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라.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죠. 기도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어떤 때 보게 되면 한참 기도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빼먹는 사람이 정말 죄송하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안 빼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게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정말 기쁨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들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기쁩니다. 가끔 목사님들도 보게 되면 결혼식 같은 거 이렇게 결혼 설교를 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 설교할 때 그 느낌이 다른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너무나 이 청년들이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그 믿음이 정말 뛰어난 분들의 경우는 어떡할까요? 그 축복할 때도 그 기도가 또 그 표현이 너무나 밝고 기쁨에 넘쳐서 축복하며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뭡니까?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주님 앞에서 너무나 신실한 걸, 또 이들 자신이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함을 자주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바울은 너무나 뜨겁게 나아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제 자신도 그러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앞서 보았듯이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만이 아니라 누구요? 감독과 집사들까지 해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기쁘고 감사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러할 때 그 교회는 주님 앞에서 축복받은 공동체이고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올 한 해 그러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는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그런 기쁨과 감사가 교회가 아니어도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떨까요? 내게 필요할 때마다 알아서 선물도 주고 또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 내게 딱 필요한 거 있으면 여러 가지 챙겨주는 사람들, 배려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이 사회 바깥에서도 사실 잘 일어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지만 몇몇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챙겨줍니다. 안부 전화 묻습니다. 때 오면은 막 밥도 사주고 그럽니다. 그 사람도 좋죠. 전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걸 봅니다. 자, 이 3, 4절에서도 바울이 이들에게 감사할 때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이들에게 대해서 기쁨을 느끼는데 기쁨을 느끼면서 행하는 행위, 곧 간구한다는 것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곧 교회 공동체 속에서 기쁨과 감사는 곧 어디에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중심되어진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도 1, 2절도 아까 마찬가지였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바울은 얘기했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되어 있고 2절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자주 있곤 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활발해요. 활동은 많아요. 사람들끼리 잘 먹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잘 먹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과는 무관한 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 열심을 내고 행하곤 하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일에만 집착을 합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일도 아니죠. 자기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나 그런 것들을 지을 때마저도 불법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강남의 무 교회가 바로 그런 문제 지금 아닙니까? 불법으로 땅을 점유해서 그 문제 때문에 몇백억을 다시 써야 될지도 모르는 위험성에 있습니다. 최근에 그 어느 분의 문제를 일으킨 분의 간증 자체가 뭐가 나쁩니까? 간증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문제는 그 간증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회개와 무릎 꿇음 속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1987이라는 이름으로 주목받았던 어느 경감이었던 분, 그분은 나중에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목사직을 박탈당하기까지 하죠. 왜요? 결국 예전에 다른 사람을 고문했던 것들마저도 합리화시키고 은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가 빠졌습니다. 세상에서의 지위와 곳은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다라면,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이 떠난 상태라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 기쁨에 대해서도 돌아보겠지만 그 기쁨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급 호텔에서 맛있는 정식 수십만 원짜리의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집 정말 맛있다라고 하면서 이거 오게 된 것이 너무나 축복이다라고 그 하트 뿅뿅 별을 막 날린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떠나고 그것이 불법이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뭐 때문이라고요? 그들의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는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들이 처음부터, 바로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그들과 바울이 만났을 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돕고 협력하고 힘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내 아이의 힘이 되어져서 나를 바꾸고 주님의 일 알지 못하는 이에게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또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또 그 중심을 통해서 온 공동체가, 성도들만이 아니라 지도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 되어져서 그 복음에 뭉쳐져 있고 그것을 위해 힘쓰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간구할 때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또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만이 아니라 같이 협력하며 돕는 우리 모든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러길 바랍니다. 아니,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그래 왔었고 또 그렇게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들이 보게 되면 하나하나 대부분 쉬운 일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분을 봅니다. 감사하는 분을 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진정 그러한 기쁨을 누리기 바랍니다. 물론 물질이나 질병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져서 받는 기쁨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기 바랍니다. 그 차원에 머무는 사람들은 그것이 상실되어졌을 때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는 분은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에, 내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설교 후에 이어질 성찬식에서도 바로 그런 기쁨을 주시고 그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 그것을 기념하며 다시 다짐하는 그런 예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